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성경 스키밍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편입니다. 창세기 저는 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세세히 하는데 세세히 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스키밍 읽기는 대충 읽어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오늘 한 중간쯤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해서 그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라고 그들은 아마 민족 회의를 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한번 짓자, 자기들의 기술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하늘의 꼭대기가 닿도록 우리 기술을 사용해 보자. 그래서 탑을 샀는데 하나님 보시니 괘씸하지요. 저놈들이 홍수에서 민족을 후손을 구해줬고 이제는 잘 이제 순종하면 살아야 되는데, 이게 괘씸한 거 뭐냐, 바벨탑 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이것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인본주의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자랑, 우리가 인본주의 있는 사람 다 자랑입니다. 뭐 교회 자랑 얼마나 많아요. 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 들을 때마다 구역질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면서 다 자랑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야죠. 자랑할 거 뭐 있어? 하늘 아래 다 똑같아요. 다 평등합니다. 바벨탑은 인본주의와 자랑, 기술 하다가 하나님께서 흩뜨려 버렸습니다. 언어를 말을 통하지 않게 돼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 각지로 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 바벨탑 나오면 그렇구나. 그게 이 스키밍 읽을 때는 포토리딩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착착 넘기다가, 특별히 성경을 이제까지 많이 읽은 분은 뭐 표시를 많이 해 두었습니다. 뭐 사인펜이라든가 볼펜 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막 넘어가면 됩니다. 그게 눈에 들어와요. 내가 과거에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대목도 줄쳐 놓았고, 내가 읽다가 감명 받은 것도 줄쳐 놓고, 그리고 역시 포토리딩 하고 나면 그 중심을 해서 막 어떤 스키밍 필요한 것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올 때 그것만 짚고 읽어 나가도 앞에 1장 1절부터 쭉 스토리가 연결되고 메시지가 연결되고 영감이 연결되어서 내 속에 막 입력됩니다. 그게 스키밍 읽기입니다. 그래 빠른 속도로 빨리 연구 깊이 할 거 빨리 성경 내용만. 자, 부름받은 자 창세기 11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오라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부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PM4명제 여러분은 부를 때가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부를 때는 PM4명제 2학년 1기생 2기생,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이 깨달은 사람을 부를 때가 7월 28일 29일 27일 28 7월 27, 28, 29일 2박 3일입니다. 한창 가장 여름 중에 최고로 더울 때입니다. 그거는 비가 오나 태풍이 불어도 합니다.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PM4명자 이상철 방송에서 어떤 모일 때 오신다든지, 또 4명자 2학년 1기생 1기생 부를 때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걸 부름받은 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의 우상 지역에서 부름을 받듯이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관심 있게 그분을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요, 자식을 못 낳는 거기다 자식을 이삭을 낳게 만들어 채밀 주셨고, 경제생활 모든 가지 하나님이 다 책임졌습니다.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름받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름받은 자. PM4명제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본이기 때문에 모든 걸 양보합니다. 롯이 소돔과 들녘을 보니 참 살기 좋은 땅, 너무나 좋은 풍부하고 경제가 풍성한 땅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 나는 저 네가 우엄한 좌로 산간지목으로 아무 소득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롯은 아주 좋은 경제생활이 좋은 도회지로 갔죠.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은 양보합니다. 양보할 때 그냥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는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고난당하지만 아브라함은 풍성히 살았습니다. 믿음과 인본주의가 바로 조카 롯하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딱 구별이 되지요. 인본주의 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안목의 정력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롯은 인본주의 인도를 받았지요. 하나님의 약속,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이게 왜 이래 성경에서 읽다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 장이 많아요. 구절이 많아요.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몇 절로 끝나고 한두 장이 끝나버립니다. 에서 같은 거 얼마 안 되죠. 그러나 야곱은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역사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하나님이 가졌기 때문에 성경도 기록을 모세에게 많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보았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자, 너희 후손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별과 같이. 아브라함이 상순이 한번 기도할 때 천사가 오죠. 100살에 아들 낳겠다 하니까인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만 사례도 그건 나중에 믿었습니다. 믿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별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많았지요. 애굽에 내려가서 200만 명이 많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하나님은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성경에 쓸데없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쓸데 있습니다. 다 필요하고 다 쓸데 있고 다 내게 유익한 겁니다. 자, 다시. 다 필요하고 다 내게 유익하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만 성경에 다 기록, 선별하여 기록. 예수님 그랬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려면 종이가 부족하다. 먹과 종이가 부족할 정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은 많은데, 우리에게 쓸데만 있는 말씀을 성경 66을 딱 기록해 만들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한 개도 버릴 것이 없어요. 성경은 한 구절도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제사를, 예배를 드렸어요. 시키는 대로 돌 따는 사람은 돌 따라, 흙 담을 사람은 흙 담을 쌓고, 흙 제단을 쌓더니 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좀 우리 인간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저게 영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400년 동안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을 포토리딩 하다 보면요, 비행법을 하다 보면요, 미리 미래에 일어날 것을 은근히 보여요. 지금 은근히 보여요. 앞으로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다는 거 말을 안 합니다. 말하면 제가 이단되기 때문에, 다미성교와 같이 되기 때문에, 신천지와 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저는 알고 있어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일에 1대1로 면담받으면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그건 보통 사이가 아니죠. 그 정도면 제 마음이나 그 사람 마음이 거의 동일시 될 때 그 사람께 얘기해 줍니다. 400년 종살이 아브라함에게만 가르쳐 주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롯에게 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저도 내 자식,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도 억울하게 쫓겨났지만도 큰 민족을, 그게 뭡니까? 지금 큰 민족이 되어 이 세계에서 상두마차로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룬 이스마엘 족속들. 그 다음에 소돔성을 떠날 때는 다 버리세요. 소돔성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떠나는 거 구원의 길에 서서 때는 다 버려야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버립니다. 실 오라기 하나도 내 것으로 가져가지고도 후손들이 연복을 비지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못합니다. 그것 생각하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미래 소돔성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열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떠날 시간이 되면 딱 신랑이 되면 막 바로 가버려야 돼요. 그때는 가정에 둔 거 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돈도 옷도 비단도 금은 패무도 반지도 다. 롯의 아내가 집에 있는 폐물 생각했겠죠. 오다가 소금기둥. 왜 소금기둥이냐?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후손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이 진리는 안 변한다는 표시로 소금기둥을 딱 만들어요. 일단은 구원을 받았는데 돌아오다가 과거 생각하고 환경 생각하고 돈 생각하다가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다. 자,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자, 이삭, 그 다음에 아브람의 아들이 이삭이죠. 웃음으로 웃다가 낳은 자식 아닙니까? 사례가 웃었어요. 장막 끝에서. 그래 하나님께 네 왜 웃었느냐? 안 웃었다고. 웃었다. 그래서 얻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이삭. 90세에 아브람 100살에. 그 다음에 하갈, 몸종에서 난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족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은 이제 자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청천벽력 같은 그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 시킨 대로 성경대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특징이 뭐냐? 성경대로 살아왔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 바치라. 말씀대로 따라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삭은 안 죽었지요. 앞으로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가실 것 딱 예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모든 것이 이때 참 가슴이 칼을 도려내는 아브라함의 가슴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유익하게 해서 바로 미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자, 그 다음에 가서 주신 복이 뭡니까? 너희 후손이 아까 별과 같이 그랬거든. 이제는 모래알같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지금 세계에 흩어지는 아브라함 후손은 모래알같이 많지요. 약속에 다 하나님의 약속에 쓸데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쓸데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다 세계가 이렇게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리브가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되는데 미래가 다 해야 되는데 리브가는 역시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친척. 그래 아브라함의 이삭을 장가 보낼 때에 자기 고향 하란으로 가서 리브가 아내를 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 많고 약속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을 찾으러 리브가하고 이삭이 결혼했는데 그 리브가는 뭡니까? 라반이라는 그 누이 동생 리브가하고 살았는데 거기 가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시켰습니다. 선도 안 보고 그냥 막 데려왔죠. 그런데 리브가가 따라왔거든요. 따라온 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관계를 점점점 찍어가면서 성경 이런 걸 성경에다 해놓고 그냥 다음에 볼 때 막 넘어가죠. 막 넘어가도 머릿속에 하는 성경 스토리가 빡빡 돕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내게 막 옵니다. 교훈을 줍니다. 아 여기서는 무슨 교훈? 여기는 인본주의 쓰지 말아라.
부름받을 때는 거절하지 말아라. 롯은 바로 인본주의 쓰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약속들이 막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막 떠오릅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이삭을 드렸는데, 그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귀한 일을 리브가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죠. 이 성경 구절이 연결되어 가거든. 그 다음에 야곱과 리브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고, 에서는 버린 자식입니다. 그래, 이 선택한 백성은 어디 가도 복을 받아요. BM 사명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택해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불렀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하시고, 속으로 자랑하죠. 겉으로 자랑하면 그것도 교만한 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사람, 그것이 PM 사명자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위치를 잘 압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신분 속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아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의 앞에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내 말씀은 여러분의 등불이라 그래요. 등불이기 때문에, 말씀이 등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자이기 때문에 앞에 거친 돌이 있어도 막 뛰어넘고 헤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밍 성경 읽기는 창세기에서는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바벨탑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약속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 관계를 쭉 보면서 이래 넘기면 돼요. 넘기다가 이게 몇 장은 뭐다 이렇게 하면 금방 성경 창세기 간 거는 그냥 스키밍하면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창세기 전체 흐름을 알고, 그러면 성경 66권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이 그 답이 들었기 때문에 스키밍 성경 읽어서 여러분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